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6째 달이 되던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갑니다. 27절에 보면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는데 약혼을 하면 실질적인 결혼 관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동침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는 실질적으로는 결혼한 상태나 마찬가지이지만 아직 요셉과 동침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주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낳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으라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이어 32절로 33절에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이제 태어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되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간 직후부터 장차 메시아를 보내 구원을 이루실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뒤 구약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바로 이 예언을 언급하면서 마리아가 낳을 아들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을 성취할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 온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마리아를 아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뭐라고 했느냐?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세력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단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가장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에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불러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역시 불러다 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도 커다란 은혜입니다. 이를 꼭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나 그 일을 큰 은혜로 여기고 여러분이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수월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와야 합니다.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잉태하여 나으리라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남자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여자에게 예수님을 잉태시켜서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놀라운 기적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와서 출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겠습니까? 또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이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주 큰 은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마리아에게 무척이나 고통스럽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부름받아 쓰여지는 것이 결코 수월하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때로 그 일은 정말로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오해와 비방을 받기도 할 것이고 때로 많은 짐을 져야 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 속상하고 괴로운 일을 오래도록 맛보아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 육체의 고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쓰임받는 것은 정말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이렇게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고난이 꼭 수반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 분명히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많은 짐스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쓰임받는 것은 여하튼 놀랍고도 큰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장차 큰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 있습니까? 또 마리아뿐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불러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힘들어도 그것이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시고 큰 영광으로 결국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 쓰임받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기꺼이 그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듣고 결론적으로 38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38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주께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일에 비록 어려움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것이 은혜라 했습니다. 비록 고달프고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주인의 뜻에 기꺼이 응하는 것이 종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일어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뜻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쓰고자 하시고 어딘가에 나를 사용하자 하는 계획을 보여주신다면 그 뜻과 계획 앞에서 거부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은혜를 여기면서 본문의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이 큰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달프더라도 쓰임받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 쓰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을 때 언제나 기꺼이 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시키든지 무엇을 명하시든지 우리가 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앞서 나아가는 모든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큰 은혜를 제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이 새벽 시간에 다시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살아가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